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하십시오. 오늘 좋은 찬양해 주신 우리 찬양대 또 일회 관현악단 그래서 한번 뜨겁게 박수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세계가 보입니다. 믿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실은 교회력이라 그러죠. 얘는 다 중요하죠. 부활주일, 또 감사주일, 그리고 성탄절 다 중요한데 그 중요한 비중 중에 가장 빛을 못 보는 것 같은 절기가 이제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여러분들 심령 속에 이건 날짜의 개념을 떠나서 성령의 역사에서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지는 것은 학문의 세계에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성의 세계에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보게 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확신을 갖게 됐던 그때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하고 또 이 성령의 역사는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나타나는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계속 보여줄 하나님의 세계를 많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82년도에 감리교 신학대학을 입학할 때에 감리교 신학대학에는 어떤 신학적인 흐름이 강세를 띠고 있었냐면 자유주의 신학적인 흐름의 한 패턴으로 토착화 신학이 굉장히 유명하고 있었습니다. 윤성범 학장을 기점으로 해서 변선한 교수라든지 홍정수 교수라든지 또 기타 여러 교수들이 축을 이루었고 한국의 당시에 이제 자유주의 신학의 큰 틀 하나 두 가지는 감신을 중심으로 한 토착화 신학과 그리고 한신대를 중심으로 한 민중 신학이 두 부류를 이루었습니다. 제가 그때 입학을 한 겁니다. 물론 학교 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교수님과 그를 따르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퍼센티지가 그러지 않은 토착화 신앙을 추구하는 80% 그리고 이쪽 보수신앙을 지향하는 20% 정도 혹은 70대 30 정도로 아주 열세했었습니다. 토착화 신학이 무조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토착화 신학이라는 그 발상은 뭐냐면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갖다 줬는데 이 한국에 갖다 준 복음을 가지고 한국화시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언어가 있고 한국의 문화가 있고 풍습이 있고 한국인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복음을 재해석해서 한국화시키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점은 뭐냐면 범위를 넓히다가 섞으면 안 되는 것까지 섞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족 샤머니즘이라든지 다른 종교라든지 한국에 오래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포용하면서 기독교의 본질적인 것들이 상실되는 그런 쓰라림을 겪게 되지요. 그래서 교수 2명이 감리교에서 파면이 되고 아무튼 그런 진통을 겪는 중에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회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학교 학풍 자체가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한다든지 그런 분위기보다는 철학적이고 신학적이고 또 자유주의적인 어떤 그런 것에서 물들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목회를 나와서 보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신학서적 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뒤로 하고 이제 성경을 좀 열심히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성경을 쭉 계속 이제 매일 이제 읽는데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도들이 막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그리고 방언이 터지고 그런 이 본문이 있잖아요. 그걸 본문을 읽는데 영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왜 걸리느냐? 내가 받아본 적이 없거든. 그렇다고 이거 어디 슈퍼 가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한테 주세요 그러면 그래 이거 그러면 하면 그 다음부터 방언이 터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받아야 되나 사모하고 선배 목사님한테 묻고 뭐 이러던 중에 제가 그때 이제 이미 화성에 와 있을 텐데 그 지방 연합 집회가 있었어요. 강사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 날 밤에 그때 한 기억으로는 600-700명 정도 오인 것 같은데 안산에 큰 교회에서 꽉 모였는데 찬송 막 하고 통성기도를 교인들한테 막 하고 목사님들 나와서 자기가 일일이 다 안수를 못하니까 같이 통성을 우리가 기도하고 각자 이렇게 가서 안수기도를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때 벌써 이미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거기 가서 이제 같이 기도했는데 그때 한 30여 명 목사님들이 이제 통성기도하고 교인들도 막 통성기도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막 안수하면서 쑥 가는 거예요. 근데 한 중간 정도 가다가 제가 방언을 받았어요. 근데 성경에는 안수를 받다가 방언 터진 건 봤어도 안수를 하다가 방언이 터진 적은 못 봤는데 그래서 내가 가짜인가 진짜인가 그러는데 아무튼 하다가 방언이 터졌어요. 야, 그러니까 왜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먹게 되면 입에서 막 군침이 막 절로 돌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 집회를 끝나고 집에 왔는데 벌써부터 내일 새벽 기도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벽 기도 드리고 이제 각자 기도하잖아요. 그때 또 혹시 또 오늘처럼 이렇게 방언이 터지면 좋겠는데 막 이런 마음에서 이제 새벽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이제 근데 뭐 그런 보장이 없잖아요. 그 막 기도하는데 새벽에 또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얼마나 신이 나는지 그 다음 날도 또 터지는 거예요. 그 다음 날 가는데 막 계속 터지는 거예요. 한 달 정도 했는데 멈추지 않고 터지는 거예요.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 일어나면 1시간 지나요. 진짜 너무 멋있어요. 한 달 정도 된 그날 새벽에도 또 이제 그 기대를 가지고 이제 개인 기도를 하는데 막 아니나 다를까 막 방언으로 터지는데 갑자기 말해요. 딱 음성이 들리는데 전혀 제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 의도랑 다른 각도에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 하고 싶어서 방언 받고 싶어서 계속 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거면 기도하면서도 오늘도 기도 방언으로 끝까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야 되잖아요. 그건 그렇죠. 그런데 방언을 막 하고 있는데 음성이 딱 들리는데 뭐라 하냐면 야, 내가 너 기도하는 거 신나게 하기 위해서만 방언을 준 줄 아냐?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에 방언이 탁 멈췄어요. 그리고 묵상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방언을 주시고 성령을 강하게 이렇게 경험하게 하셨습니까? 저는 이게 해석이 안 됐기 때문에 나도 한번 받으면 그때 그들의 감격이 느껴질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주셔서 난 감사해가지고 그랬는데 하나님 무슨 뜻이 있는 겁니까? 생각을 며칠 하면서 제 생각에 깨달아진 것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성령의 은사를 준 것은 그거 자체를 신나게 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네가 그것을 내 영을 받고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한 큰 나의 세계를 너희가 좀 네가 보고 움직이기를 내가 원해서 너한테 줬는데 너는 그냥 그거 받은 것만 기뻐가지고 교회 안에서만 그러지 네가 진짜 지금 그거 하고 있을 때냐는 거예요. 너를 내가 그곳에 보내고 그 지역을 보고 말하고 그런 거 아니냐. 그것이 은혜가 되면서 깨달아지면서 그때부터 성경을 열심히 더 읽기 시작하고 그 지역을 전도하기 시작. 그 당시 제가 그 교회 갔을 때 교인이 10명도 안 됐으니까 다 전도를 누가 하냐면 저하고 저희 집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파트 통로에 그거 다 전도지 꽂고 만나고 교인들 뭐 없으니까. 그런데 힘이 안 들게 한 것이 그때 그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세계가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에스겔서인데 에스겔이 기록될 당시가 어떤 당시냐면 남유다가 하나님한테 범죄해서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 징계의 내용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나라인데 그 나라가 침범해 와서 다 이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끌고 가고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은 다 무너뜨리고 거기 있던 재산은 다 가지고 가고 그런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 포로로 잡혀갈 때 끌려간 자가 누구냐면 그 중에 있었을 사람이 누구냐면 선지자 에스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노예고 영적으로는 선지자였던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그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임해서 그 백성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에스겔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39장 전까지는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니네들이 왜 이곳에 끌려온 줄 아느냐, 너희들이 왜 노예가 됐는지 아느냐,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있다가 오늘 읽은 39장 후반부부터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또 끌려갔던 것에서 다시 국가적인 회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내 영을 부어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새로운 나의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는 것으로 내가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에스겔서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39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40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되는데 마치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지금 에스겔이 보게 되는 하나님의 세계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에스겔로 하여금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에스겔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엄청나게 그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 그가 지금 이스라엘에서부터 1500km 이상 떨어진 데인데 그를 들어서 예루살렘으로 순간 이동하듯이 끌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높은 산에 딱 세웠는데 그쪽 남쪽으로 쫙 보니까 거기 한 성읍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성읍으로 또 다시 순간 이동하듯이 해서 성읍 입구에 딱 섰는데 한 사람이 자기를 딱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이 얼굴에 빛이 쫙 나는데 한 손에는 줄을 들었고 노끈이에요. 줄을 듣고 한 손은 측량하는 기구를 들었습니다. 우리 왜 가끔 길에서 보면 측량하기 위해서 왜 뽕대 들고 다니고 막 줄자 들고 다니는 그런 기사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걸 딱 들고 있는 분을 봅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에스겔아, 네가 지금 왔구나. 이제 내가 너한테 보여줄 것이 있어. 그 보여줄 것을 잘 보고 내가 들려주는 말을 잘 듣고 그리고 생각을 잘 해가지고 네가 듣고 보고 생각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대로 말해주어라. 오늘 본문은 거기까지만 읽고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보여줄 게 뭐냐면 다시 너희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날 때 다 불타고 허물어지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왔잖니? 내가 그 성전을 다시 세울 거야. 그것을 측량하는 겁니다. 그래서 길이가 이만큼 되고 성전이 이쪽이고 성전 문은 여기다 살고 얼마 정도 높이를 짓고 이런 것들을 쭉 한 것이 그 40장 이후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은혜 받은 것은 뭐냐면 이 성령 강림절을 앞서서 그런지 39장 29절에서 또 40장 1절이 은혜가 됐습니다.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곧 그날의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이 말씀이 왜 은혜가 됐냐면 그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것 같은 비슷한 본문이었기 때문에 은혜가 됐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에스겔이 환상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미래를 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적잖은 흥분과 함께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떤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일까? 그 첫째는 하나님의 심정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볼 수 있게 된다. 2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 쏟았음이라.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내용과 함께 그들에게 얼굴을 가리지 않겠다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종합해서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얼굴을 가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오늘 설교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 병원에 가서 주사 맞을 때 간호사 그러잖아요. 아저씨 이 주사는 좀 아파요. 그러면 여지없이 아프잖아요. 오늘 설교 조금 아파요. 좀 어려워요. 잘 들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쑥 자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겠다와 얼굴을 가리지 않겠다 합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얼굴이나 손이나 발을 표현할 뿐이지 실제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손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몰라요. 근데 그것을 가리지 않고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대체 무슨 의미냐? 그래서 해석이 필요한 건데 오늘 29절 다시 말해서 39장 29절 그 앞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회복시키겠다는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이런 말씀들이 22절과 27절과 28절에 나와요. 22절에 보니까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다시 회복된 다음에 내가 내 영을 그들에게 부어준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27절은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28절 그들이 내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걸 종합해서 보면 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여주고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역으로 뒤집으면 그 보여주고 알려주고 싶은데 그들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서 그 있는 것이 너무나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얼굴을 가리지 않겠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대체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일까? 저들에게 내 영을 부어서 저들 하여금 내 심정을 알게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당시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사람들의 의견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퍼센테이지는 몇 프로인지 모르겠는데 둘로 나는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는 오해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니 어떤 말이냐면 아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며 아니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오해입니다. 아니 교회 나가면 복 받는다며 나 교회 나갔는데 월급도 안 오르고 말이지 지금 직장에서 떨겨질까 봐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교회 나가면 복 받는다며 이런 오해 섞인 음성이 있었고 한편에는 이해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해. 사실 우리끼리 말이지만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 때 하나님 속 많이 세겠잖아. 섬기지 말라는 우상 섬기고 그렇다고 지적하는 선지자 뺨 때리고 우리 민족이야 못할 짓 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징계하신 거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래. 이 두 의견인데 제가 모르긴 몰라도 이거 한 90% 이거 한 10%인 거예요. 이 중에 지금 여기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겔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은 여러분들을 포로되게 만드는 것이 그분의 심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에 대해서 새로운 꿈을 갖고 있고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정말 복 주기를 원하고 그러나 반듯하게 만들어서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심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깨닫게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임하지 않으면 생전가도 깨닫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 아기 낳은 교인들 가서 신방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 딱 낳을 때 응애 하는 소리 들으면서 뭔 생각했냐, 뭔 생각이 드냐. 사람마다 좀 다른데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애가 정상인가, 나네가 손가락이 제대로 있나, 눈이 제대로 있나. 왜 그잖아요, 기형 아니고. 그 생각이 번뜩 들고, 두 번째는 저 썩을 놈의 인간 때문에 내가 얘 난다고 머리부터 쥐뜯고 싶다고, 그런 생각, 남편에 대한 생각. 그 다음 마지막 공통적으로 드는 것은 엄마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나 낳을 때, 우리 식구들 낳을 때 이런 아픔이 없겠구나. 그때 비로소 여자가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출산하는 사건을 통해서 여자로 있던 사람이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보는 거죠.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심정을 몰라. 그러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제서 하나님의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좋은 복음 증거하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런데 사람들이 왜 죽는지 사회적으로는 분석해도 영적으로는 분석을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는데 반갑기는 한데, 이분이 죽으면서 부활했다는 것이 영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이 아들을 지금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떤 건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현상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오순절에서 방언받고 변화되고 나서, 그게 불과 예수님을 부인하기 시작한 그거가 별 차이가 없는 시간이에요. 며칠 산 거 아닌 거예요, 말하자면. 50일 만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성령 받으니까 한 달 반 전에 예수님 고맙지만 난 몰라 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숨 걸기로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뭘 알았냐면 하나님의 세계를 본 거지요.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한 것입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과 삶의 목적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게 되고, 그것이 교회의 출생이고, 그것이 흘러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들려진 것입니다. 단언키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방언 받아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자고 그런 거지만, 그 위에 나중에 방언도 있지만 방언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비둘기처럼 임하기도 하고 깨달음으로 임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하게 임하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 자체가 여러분들 성령 받은 흔적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야 내가 죄인인 것도 보게 되고, 그를 나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낸 것도 이해되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보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땅 끝까지 전해서 저 사람은 살리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어떤 하나님의 세계를 보냐면 하나님의 시간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대를 볼 수 있게. 40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해 25년 후 성이 함락된 지 14째 14년 후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것을 자세히 분석하면, 잘 들으세요. 좀 어렵다 그랬어요. 인간의 시간대와 하나님의 시간대가 40장 1절에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인간의 시간대와 하나님의 시간대로 옮겨는 그 기점에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권능이 자기를 사로잡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유심히 보셔야 돼요.
인간의 시간대는 그럼 뭐로 표현되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 만에, 또 성이 함락된 지 14년 만에. 이거는 뭐냐면 그때 그 사람들이, 그 당시 거기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 같이 외치면서 아이고 우리 망했다, 아이고 우리 끝났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외쳤던 날로부터 지금이 25년째라는 거예요. 우리 성읍이 무너져서 망했다라고 외쳤던, 곡소리를 냈던 날로부터 제가 14년 지나고, 그리고 첫째 달 열흘 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곧 그날에 니네들이 끝났다 그러고 니네들이 모든 것이 망했다라고 했던 그날로부터 카운트돼서 그것을 세고 사는 너희들의 그날에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하더니 나를 순간 이동하듯이 여호와의 이상 가운데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러 나를 끌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말은 인간의 시간대에서 하나님의 시간대로 옮겨오는 그 사이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중요한 겁니다. 그전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인간의 시간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하다가 뭐가 안 되면 나는 이제 끝났다 그러고, 하나님 나를 미워한다 그러고, 나를 포기했다 그러고, 나는 내 미래는 없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인간의 시간대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똑같은 상황에서 말하기를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셔,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 안에서 내 미래가 펼쳐질 거야. 성전 무너졌지만 성전 다시 세워질 거야. 내 삶에 무너진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세울 거야. 이것이 영의 눈으로 보이고 하나님의 시간대가 보인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냐면 자기 눈으로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붕괴되는 걸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포로로 온 사람들입니다. 다시 가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고, 가서 다시 성전을 짓는 건 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산 넘어 산이라는 것이 이런 건데, 거기서 오직 한 사람 에스겔은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과 그걸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얘기한 이 사람들과 먹는 게 다른 겁니까? 입는 옷이 다른 겁니까? 사는 집이 다른 거였습니까? 똑같은 집에서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옷을 입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의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또 역사는 결국 누구의 손을 들어줬냐면 에스겔의 손을 들어준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요. 페르시아로. 그래서 성전을 다시 재건해요. 성벽을 다시 재건해요. 이것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인간의 시간대로 보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시간대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미래를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인간의 시간대 100번 이해됩니다. 그러나 그 시간대로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시간대를 보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비로소 보게 됩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 것이 보이고, 그것을 회개하라고 촉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회개하면 그 회개를 받아주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는 동안에 나에게는 죽었다고 생각하는 나에게 부활의 주님이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세계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구나, 하나님의 심정이 이런 것이었구나,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 전도지를 들고 나가기도 하고, 부엌에 가서 교인들을 먹을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어린 생명을 위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강단에 서서 목사로 헌신하기도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셔서 이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으면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또 그분은 왜 부활하셨는지, 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은 어떤 것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대는 어떤 것인지를 볼 수 없었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감동하사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주를 영화롭게 하는 성령의 사람들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앞으로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본 하나님의 세계를 계속 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